십계명은 누가 받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그 생각이 뭐냐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십계명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또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그럼 그렇게 살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이제 이거 신명기 오늘 이 5장이지만 이제 지금부터 한 26장까지 이 십계명을 5장에서 주시고 난 뒤에 계속 이 10가지 주제, 십계명이 10가지 계명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0가지 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주제에 의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아들여서 지키는 이제 그런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십계명을 구원받은 자로서 받아서 잘 지키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자격증부터 먼저 받는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아직 천국 갈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 내나 분양받을 때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땅 개업하면서 땅 파면서 분양권을 발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에는 내가 이제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표를 미리 받는데, 표는 받은데 막상 자신을 돌아보면 야, 내가 이래 천국 가겠나 이래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간다. 그 십계명은 우리를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 크게는. 두 번째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런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 그러면 우리 계명을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많이 변하기도 하고 바뀌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닌다더라. 말씀을 들었다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려면 십계명 또는 더 크게 범위를 넓혀서 10가지 주제에 대한 그런 삶을 잘 살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 같은 걸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의 영화를 볼 수 있는데, 흔히 이제 두 돌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한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죠.
그래서 이제 요약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더 요약하면 공통적인 단어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사랑이다. 우리 보통 십계명 그러면 딱딱하고 좀 엄격하고 좀 무슨 말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의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이다. 사랑.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종교, 뭐 기독교도 어떤 종교든 종교의 영혼과 같은 것이다. 이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이건 뭐 빈 껍데기잖아요. 종교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이 껍데기에 불과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종교에 있어도 영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진방이 되는 거죠. 그럼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고 보면 오늘 제목도 제가 사랑의 유일한 대상 이렇게 잡았죠. 이게 1계명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1, 2, 3, 4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5, 6, 7, 8, 9, 10 계명이거든요. 이 사랑, 이 사랑을 뺄 수 없는 그런 핵심적 요소로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죠. 그 사람을 보는 것도 기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 사랑하는 같은 말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또 여호와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나도 기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면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 기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말씀했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이게 기쁨으로 결론이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이 7절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오늘 본문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개별적이죠. 개별적. 우리가 이제 간혹 이게 2인칭이 안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기는 한데 너희들에게 이러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잘 지키겠지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인칭으로 단수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개별적이잖아요. 그죠? 뭐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원도 개별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도 개별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미루지 마라. 남에게 미루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미루지 마라. 우리 보통 미루잖아요. 이게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요, 더 힘을 얻어요. 이렇게 같이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하고 늘 비교를 잘 하잖아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하겠노?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뺀질거린다든지 뭐 약속 바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야곱처럼 여러 대 얻어맞으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개별적으로 잘 들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지. 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잖아요. 오래 살긴 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가면서 데리고 가지 그냥 절대 안 데려갑니다. 약속 빠르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남한테 미루고 이러면요, 결국은 꿀밤 때려가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인칭으로 단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7절의 이 말씀 1계명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은 짧아서 그대로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생각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설교 제목을 뭐라 잡느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계속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해달라. 하나님만을 선택해달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그럴 뜻 아니겠나? 그래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우리라는 말을 앞에 좀 빼고 우리 사랑의 유일한 대상.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결국 최고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평등하게, 하나님 빼고 다 평등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심리가 좀 하나님을 빼고 싶어 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빼고 평등하고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진보 좌파 정권들이 범하는 실수가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좋은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빼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기 쉽다. 그게 좀 어려운 일이죠. 물론 또 이제 보수 정권은 또 보수 정권대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박정희, 전두환 그런 정권들을 보면 또 무지막지하게 참 여러 사람들 피해를 준 나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이 있더라도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인데, 신. 이걸 간과하니까, 그저 평등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사랑을 내게 달라. 참 믿음을 내게 달라. 참 숭배를 내게 해라.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의무가 있고, 뭐 사랑할 의무가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도 없으면 나는 의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길에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대뜸 안녕하십니까? 미국 사람 하이. 내가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콱 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응? 교일이 아버지를 만났어, 교일이가.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아버지가 조금 잔소리를 해도 왜 필요한데? 물어가면서 어쨌든 주려는 생각을 하죠.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원래 100만 원, 10만 원이라도 주겠습니까? 많은 정도는 몰라. 인상 다 감싸면서 달라 그러면 이제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무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사랑해라. 얘야 기도해라. 얘야 순종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해야지요. 해야죠. 하나님 힘이 좀 부족해요. 내가 힘 줄게. 하나님 용기가 부족해요. 용기도 줄게 내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 의무를 행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좀 제쳐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도 성경에 있는 거 꼭 다 해야 되나? 다 해야 되나? 예배 같으면 열심히 모여야 되나? 기도 같으면 하나님 다 아신다던데 꼭 기도해야 되나? 찬송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좀 더 고귀한 의무라든지 좀 수준 높은 의무라든지 아름다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경시하는 별거 아니고 그거나 저거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경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요즘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가정적이 되도록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않은 가정적이 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적 또 사회적 의무들 우정관계 정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더 관심을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정도 정치도 그죠 사회도 돌아보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정치 그런 박애주의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1계명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한번 외워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짧아서 금방 외울 것 같습니다.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신을 두지 말란 말은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다른 것에 우선권을 두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조금 설명을 풀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위치는 그대로 두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두고 좀 가정적이면 안 되겠니? 좀 국가적이면 안 되겠니? 좀 사회적이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 하나님의 위치를 두면 안 되겠니? 그런 말씀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이 부요함, 우리가 공부한 학식들, 우리가 가진 권력,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좀 누리면 안 되겠니? 근데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만큼 올라가서 세상의 부가 최고야. 학식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야.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없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혹 부를 놓치더라도, 학식을 놓치더라도, 권력을 놓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자세, 그 위치를 말하는 거죠. 자꾸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신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숭상하는 사람은 부가 최고인 것처럼, 학식을 숭상하는 사람은 학식이 최고인 것처럼, 권력을 숭상하는 사람은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 이제 학생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막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똑똑한 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쳐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찾아내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뭔가 특별한 거 없을까. 그래 심취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사회주의 그런 서적들을 탐독하다가 막 혁명가로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뭔가 만들어내려 자꾸 하는 것이죠. 그 DY 학습법, 요즘은 또 조금 조용하던데, 그죠? DY 학습법을 만든 원동현 박사, 그분이 이제 원자력 발전 연구소도 계셨고 한데 유명한데, 아마 지금은 연세가 많으실 건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실 때 이분이 이런 거 연구를 했대요, 자기가. 최면술. 똑똑하니까 뭘 이제 이 최면술을 연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 다음에 심령과학, 이것도 연구했대요. 요가. 막 이런 것에 뭐 심취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나중에 결국 결론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한 거 제가 전에 적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뭘 찾고 만들면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뭘 막 좀 만들어내가지고 좀 따를 만한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를 우리가 딱 이렇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끌어내린 것 같은 거죠. 끌어내려서 요가도 갖다 붙여보고 최면술도 갖다 붙여보고 심령과학도 갖다 붙여보고 막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수준들을. 뭐 하나님이 별 거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네게 두지 마라. 내 위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나중에 이제 더 내려가면 조카도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도대체 뭐길래, 그 왕이란 자리가 뭐길래. 그런데 그 왕이란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도 모르는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왕이 최고 높은 자리니까, 이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나머지 어떤 조금 대결이 될 만한 사람 집안들은 쑥대밭을 만들어. 우리가 알지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그 고려시대 왕은 왕씨였지 않습니까? 왕씨. 이 왕씨들이 이씨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숨어가지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제도까지 와가지고 그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옥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하나를 중히 여기면 어떤 것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중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중히 여겨라. 근데 다른 것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밀리면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섬긴다. 이렇게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뭐 앞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재물 때문에 위안을 삼는 거죠. 요즘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골드바입니까? 금으로 만든 그 골드바를 자기 집 뭐 비밀 금고에 많이 쌓아놓으면 위안이 되는. 아, 우리 집 비밀 금고에 골드바가 50개 있다, 100개 있다. 위안을 삼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지혜롭게 재테크의 수단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땐 괜찮고, 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듯이 건물을 샀는데, 그럼이 값이 오르면 팔면 되고, 또 쌀 때 사놓으면 되고, 그래서 그 이익이 나면 그 이익 가지고 또 좋은 사업을 하면 되고, 이렇게 활용하는 도구인 거지, 이 골드바가 몇 개 있어야 내가 마음이 위안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 믿는다. 결국 어디에서 위안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위안을 받는. 내가 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혈육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 장관이다. 또 우리 뭐 사촌이 뭐 도지사실에 뭐 비서실장이다. 그래서 이제 혈육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그것에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철칙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 제 자녀를 위해서는 제가 아는 사람 인맥을 동원하지 않는다. 제 철칙이 이제. 그 우리 병공 집사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해군본부, 인사처장이 이제 누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 제가 거절했더니만 저 평택까지 발령이 나가지고 평택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예. 병거영 집사는 이제 또 제가 반대로 해병대를 가고 싶어 하더라. 해병대. 그 당시 해병대 경쟁률이 5대1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힘을 썼습니다. 해병대 중령한테 해병대 좀 넣어달라 했더니 턱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신이 있는 게 힘든 데 간다는 거니까 편한 부대 가는 걸 제가 힘을 쓰면 안 되지만 힘든 데 간다 하길래 해병대 중령한테 알겠습니다. 덜컥 합격이 돼가지고 힘든 훈련 받았는데 그 대신 다른 분이 어려워서 할 때는 제가 그럼 내일이 아니니까 그분이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은 최대한 내가 동원해서 어쨌든 그분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혈육이나 어떤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그것이 내게 위안이 되면 안 된다. 그건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어떤 인맥이나 혈육은 좋은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일이거나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것에 위안을 받아서 누구에게 늘 자랑하고 다니고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잖아요. 내가 청와대 누구 한다. 이번에 아마 저 김해 유라에 뭐 어느 지역에 개발할 건데 내가 힘쓰면 개발된다.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몇십억 걷어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혈육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로운 것도 내가 똑똑하다.
똑똑한 걸 믿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자랑할 게 많다. 자랑할 게. 이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랑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거리에 자기가 신뢰심을 갖는 거죠. 내가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하고, 자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믿는 구석을 갖고, 내가 뭐 가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믿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시고 섬길 하나님이시고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이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문제는 로마 시대에 그 로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불러 잡아놓고 네가 예수 믿을 거냐, 예수를 주라고 할 거냐,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할 거냐, 선택하라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죽는 순간에 막 찬송 부르니까 혀를 뽑기도 하고 이런 걸 당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런 문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감옥에 갇힐 일이 있다, 옥에 갇힐 일이 있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옥에 갇힐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 신사참배 반대했을 때 그들이 회유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의례다. 해도 관계없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랬다. 할 때 그들이 네가 만약에 우리 말 안 들으면 옥에 가둔다 할 때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 내가 옥에 갇힐 것이냐, 그냥 국가 의례라 하고 그냥 막 뭉개면서 넘어갈 거냐 할 때 우리 선배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양심으로 안 됩니다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붙잡혀 가게 되고 평양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은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믿고 섬기고 숭배하는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영광 돌린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되고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청년, 부자 청년도 결국은 재물 때문에 돌아서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그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 넘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설탕 얘기를. 설탕이라는 게 달고 좋은 거지만 습기 있는 곳에 가면 물로 녹아버리죠. 우리가 설탕 같은 기쁨, 설탕 같은 쾌락은 자칫하면 나중에 물로 변하니까 눈물로 변하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녀가 보물이긴 한데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보물을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든 권력이든 혈육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치워버릴 수도 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러면요, 그 밑에 것들도 저절로 잘 되게 되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 최고의 선택권,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선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최고의 선택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